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대한민국 사랑한다 할 때 아멘보다 북한 사랑한다 할 때 아멘 작으신 거 여러분도 들으셨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마 약하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는가? 근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관점, 정치적인 관점으로 북한을 보고 기도해왔던 습관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1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에 건너서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은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꿈꾸던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강아지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뭔 소리냐? 당연한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시험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요, 북한 주민들은 한 사람도 못 믿습니다. 강아지가 쌀밥을 먹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더 나아가서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데 하면 그거는 그 말 되는 소리야. 근데 그 말 안 되는 소리가 중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저의 살아왔던 삶이 강아지보다도 못한 삶이었더라고요. 북한에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거 안 먹기 싫어 막 남겨져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음식물만 너무 많은 거예요. 강 하나를 두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걸 보고 저는 삶의 허물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의식주 문제를 추구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정말 개보다도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가졌었는데 나는 누구일까? 그 답을 다른 분으로부터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사십니까? 많은 저보다 인생을 먼저 앞서 사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다 원하는 거 말하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약간 그때는 금 나와라 뚝딱으로 이해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먼저 했겠습니까? 우리 보통 초신자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쁨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인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했는데 그 다음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만났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그때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도
제가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경험을 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할 수 있는 건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은 참 많은 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낮아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오늘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깊이 간증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권노양 목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먼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선조 전도사님 찾아가, 전도사님 제가 이런 이상한 이렇게 처음 이런 음성 들었습니다 했더니, 이게 하나님 음성 맞나요 했더니 조선조 전도사님이, 저는요 이렇게 사역자는 다 하나님 음성 듣는 줄 알았습니다. 조선조 전도사님이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다 귀신이 들려주는 거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믿어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제가 눈은 뜨고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는 환상인지도 몰랐어요.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조선조 전도사님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눈은 감고 자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대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야, 그거 귀신이 보여주는 거일 수 있어. 그런 거 믿지 마. 오직 성경만 믿어. 이때부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귀신이 보여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만약 성경 안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던 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글지 하나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야곱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 또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래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더 시기하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화를 냅니다. 야, 이제 입 다물어라, 그만해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먹지만, 사무엘상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12살 때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세상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다시 가서 자죠. 이렇게 3번을. 그때 엘리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 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냥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다 성령이에요. 영이 열려야 성경 전체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근데 이게 신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 이후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엄청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그때부터 성령은 함께 계셨더라고요. 성경이 열리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나 꾼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건 2-3번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다시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대언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12살 때 꿈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40살입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김일성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언젠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증언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언젠가 그날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까지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저는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고난의 행군에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배급이 끊기게 되고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대략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간에 600만 명 정도가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6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고난의 행군 3년 기간 1995, 96, 97, 98 이 기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의 분들이 절반이면 너무 많나요? 한 저 3분의 1 정도 분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실감이 되시죠? 그러면 자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그 굶어 죽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녀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는데 아싸 나 살아남았어 이런 쾌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늘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트라우마도 있는데 이 굶주린 가운데 살아남은 것도 트라우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자체가 다 트라우마인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땅이 저주받는 거 봤고 가축이 저주받는 거 봤고 사람이 저주받는 거 봤어요. 근데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크로싱 영화만 봐도 알게 될 거예요. 차인표 씨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북한 주민들이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그들은 동일한 고백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삶을 보라고. 당신이 내 삶을 아냐고.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고 북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는 어쩌면 특혜를 입은 자들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나 삶의 처지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한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어쩌면 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 들었고요. 15절 이후로부터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저주받고 자자손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대로 북한에 임한 것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탈북민 목사님도 지금도 돌아다니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12살, 13살, 14살 이때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이제는 부인 못하겠는데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살에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할 타켓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뿐인데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성경 구절들을 성경 공부를 다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울면 우는 거고 웃으면 웃는 건데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이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저주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구나.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북한에 가서 몇 번 복음을 전했을까요? 네, 5번 들어갔죠. 그러니 오늘 간증 시간을 3시간 정도 부족해요.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반도를 향한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 북한에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 생활도 얼마나 많이 했게요. 이렇게 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정치군 수용소에서 수용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인신매매로 팔려서 중국에서 결국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서 그때부터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수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괴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고난의 끝자락에 바닥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내동댕이 탁 쳐 버리시더라고요. 그 바닥에 처해졌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을 완전히 하나님이 부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때부터 이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고는데 이렇게 감옥 안에서 늘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니까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1903년 원산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한부선 방이랑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대한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이 한반도의 역사는요, 성령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쏟아졌던 역사예요. 그래서 이북 쪽에는 교회가 1,500개에서 3,000여 개 교회가 존재했다니까요. 이남에는 5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패하신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북한에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디서요? 북한에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섭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순교입니다. 이렇게 순교 얘기를 하면 무서워가지고 북한 선교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순교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조금 위안이 되셨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요? 북한에서요. 북한에서요.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강력하게 성령이 산사태처럼 쏟아졌던 그 역사가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북한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통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북한의 그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들에게 다 뜻이 있고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젠간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북한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가져왔는데요. 요나는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시대에는 애국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니누에라고 하는 거는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나중에 남유다가 이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거든요. 포로로 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이 요나는 이 니누에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래서요, 한번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에 임했는데 그래서 요나가 순종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북한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 했는데 요나가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먹을 거, 입을 것, 짐이 되는 거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도 막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뭐 했을까요? 그때 기도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깨워요. 너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 그냥 저기다 던져. 바다에 던져. 무슨 얘기냐면 나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저 땅에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저들을 살리고 싶지 않아. 저들은 죽어야 되고 저들은 멸망해야 돼. 아수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애국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었으면 아마, 근데요, 죽는 것도 자기 맛대로 못해요. 죽는 것도 요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토해서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아니 하나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못하죠. 요나가 갑니다. 마지못해 니느웨를 갑니다. 사흘 길을 돌아다니는 데를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다 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끝자락만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사실이 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듣게 말했을까? 아니면 니느웨여, 사실이 되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들었어요? 들리십니까? 여기서 말한 거? 자기 말로 그냥 독백하듯이. 근데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번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여기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절반 온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단 전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생명을 살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사는,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더 나아가면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북한에 전해야 할 게 뭘까? 북한 선교를 뭘 해야 될까? 탈북민 선교를 뭘 해야 될까? 빵 조각 나눠주는 걸까? 돈을 나눠주는 걸까? 그들이 정착 잘하도록 돕는 걸까? 아니요. 그들이 죄인 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기쁨이 없다니까. 자유를 찾아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지 그 안에 참 자유가 없다니까. 진짜 믿어봐. 내가 증인이야. 내가 그랬어. 이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니느웨 이렇게 아수르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잘 보이는 산자락에 올라가요. 이렇게 언덕에. 그리고 거기다 초막을 지어서 딱 이렇게 있어요. 망하나 언제 망하나. 근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박농쿨을 딱 준비해 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준비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죠. 근데 하나님이 뜻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동풍이 불고 마르는 거죠. 벌레를 준비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또 아니 줬다 뺏는 이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 4장 10절 11절 말씀 통해 또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뭘 더 아끼실까요? 짐승도 아끼유아.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거예요. 더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로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나가 아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딱 끝났으면 멋있는 요나서가 되는데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요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믿음이 다 훌륭하셔서 김정은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군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북한의 2600만 명 주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김정은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도 기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건 아는데 저희가 겪어왔던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요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더라고요. 아마 가서 요나처럼 나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요 그들이 멸망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그들에 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누가 겪어왔던 아픔이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요나처럼 두 번째 임하겠죠. 첫 번째 하나님 저와 못해요 이러고 두 번째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는 안 가겠죠. 요나서를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럼 갈 거예요 북한에. 그럼 김정은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가겠죠. 나는 싫어도. 그리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겠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난 순종하는 거죠.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나중에 이루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제가 요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간 존재구나. 여전히 북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아끼고 있는 2600만 명의 주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아니요 저들은 다 벌 받아야 돼요. 저들은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 선교를 그래서 못하고 있다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니 우리는 우리 민족인데도 왜 북한 선교를 아프리카 선교는 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을 내보내면서 북한 선교는 성령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만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듣고 아마 저와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나는 그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있습니까?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북한이라는 키워드는 우리에게 반갑게 정감 있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니느웨처럼 우리를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북한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맙시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탈북민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이미 북한 선교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문 하나님 언젠가 준비되면 열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였으면 좋겠습니다.